하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울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였더라고 요엘서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엘은 유다의 8대 왕 요아스가 통치하던 BC 835년부터 796년까지 약 40년 동안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시에 메뚜기 떼의 재앙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 이제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은 이웃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적인 동맹을 맺었는데 바로 그의 아들 여호람과 이제 아합 왕의 딸 이달랴와 정략적인 결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달랴는 자기의 어머니 이세벨이 시돈에서 시집올 때 가지고 들어왔던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이런 우상을 함께 유다로 가지고 와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5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6명을 다 살해하고 자기의 왕권을 돈독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3년 만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6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자기의 이제 외갓집인 북이스라엘에 방문했다가 예후에 의해서 왕이 된 지 1년도 채 안 되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살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일이 행하여진 것이죠. 자, 그렇게 아달랴는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죽임을 당하자 욕심이 생겨서 이제 다윗의 핏줄인 자기의 손자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손자들을 다 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상을 더욱더 섬기고 불법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살해할 때에 요아스라고 하는 아주 갓난 아이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피신시키고 성전에서 숨겨서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7살이 되던 해에 아달랴를 이제 쫓아내고 죽이고 요아스를 남유다의 8대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살이든 7살 혹은 8살이 된 이 요아스가 무엇을 분별하고 나라를 바르게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기를 구해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으면서 종교개혁을 실천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제 그런 신앙 회복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승이자 은인인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가 짧은 기간 동안 왕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바뀌고 정치적인 혼란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불법을 행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가뭄, 흉년이 들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런 곡식 혹은 포도주마저 떨어지고 가축들에게 먹일 식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물이 없어서 들짐승들도 목말라서 헐떡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팥중이와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메뚜기 떼들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서 남아있는 싹마저도 다 갉아먹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조차 얻게 되었던 것이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한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생활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신 지 80년 시간이 지난 다음 BC 722년에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임할 크고 두려운 멸망의 날이 이제 임할 때에 그날이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즉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차 임할 크고 두려운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심판의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궁핍함으로 인한 고통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의 떼와 같이 달려드는 이방 나라의 군대의 잔인한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크고 심히 두려운 어둡고 캄캄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심판의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전에 없었다는 거죠. 이전에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기억하기 싫은 노아 홍수 시대의 물의 심판으로 노아의 8 식구에는 다 진멸당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이제 롯의 가족 3사람만이 겨우 구원받는 그런 이제 큰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심판 여호와의 날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 큰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심히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씨가 썩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것이죠. 심판의 그날에 벌거 벗겨짐을 당하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바로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환난 중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고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지만 그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약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흡족하게 내려주셔서 전제를 드리지 못했고 소제를 드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황폐했던 그 땅에 다시 싹이 나고 풀이 없고 물이 없도 그 땅에 이제 풀도 물도 풍족하게 하셔서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들짐승들조차도 기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과 같이 이른 위와 늦은 미를 때를 따라 적당히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악인의 길을 따라 죄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지켜 준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에 지옥 형벌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불순종에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징조를 보라고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요엘서를 통해서는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후는 바로 말세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후, 그 말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인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은 무의식의 세계를 보는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뇌 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은 의식이 깨어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예언을 한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30%인 약 22억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은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찾아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이미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흘리는 피,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피, 전쟁터에서 쏘아대는 이제 무기로 인하여 불과 피어오르는 연기 구덩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한 징조가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3년간 세계가 다 고통당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우리가 방어할 능력이 없는, 대처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새로운 전염병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서 주님이 오실 그날,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총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구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과 해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해와 달, 그것을 통하여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흥함이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빛을 비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핏빛으로 변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빛을 비추는 해와 달이 별이 없는 세상에서 과연 인간들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 태양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30초 동안 태양과 같은 온도를 내는 데까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5분 이상 이제 유지할 수 있으면 태양과 같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소망을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대체할 수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뜨거운 불이 있지만 어떤 곳입니까? 캄캄한 곳입니다. 불은 있지만은 이제 빛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빛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5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밤이 없는, 항상 빛이 비치는데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는 영광의 빛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해와 달이 빛을 잃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아무런 행함도 없이 주의 이름만 불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막연하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참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언제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언제 그날이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으며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이제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자고 나면 그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자고 났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비보를 우리들이 이제 들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가족들이 직장으로 출근했을 때, 혹은 가족들이 평안히 잠을 자고 있을 때, 혹은 여행 중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까지도 한 사람도 그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확실한 구원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 받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장래에 일어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반드시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니 그날을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열심을 다해서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함께 구원받아서 손에 손잡고 함께 천국에서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